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무량수경 강의 자운 참주 발언문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발언문 내용이 좋죠? 저번에 배운 부분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의 본서에 본래 서원 48대 원에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국토, 극락국토, 나의 국토, 극락세계, 왕생코자 하여 왕생, 아마 저번 시간에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중생이 태어나는 모습을 몇 가지로 나눈다?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태란, 습, 화 이렇게 외워요. 어떻게 외운다? 예. 네, 태란, 습, 화. 거기다 생자만 붙이면 돼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어디에 나올까요? 금강경의 자세에 나오죠? 네, 태란, 습, 화. 예불문에도 사생자부 할 때 사생이 태란, 습화예요. 태란, 습, 화. 태생, 자궁에서 태어난 거. 난생, 알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습생, 물과 같이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공충, 벌레를 습생이라고 해요. 모기 같은 거. 화생, 변화할 화자, 하늘세계에 태어나거나 지옥세계에 태어나거나 귀신으로 태어나거나 부모 없이 무언가에 의지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뿅 하고 변화해서 태어난 걸 화생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태란, 습, 화. 태란, 습, 화라는 네 개의 사생 중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는 무슨 생에 들어갈까요? 화생에 들어가요. 변화해서 태어나는 화생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따로 뭐라고 표현한다? 왕생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왕생, 갈왕자, 왕생, 극락세계 가서 태어난다. 그래서 연꽃 위에서 태어난 데서 연화생이라고도 불러요. 연꽃에서 태어난 데서 연화생. 그리고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영가를 향해서 극락왕생 하옵기를 원하옵니다. 극락왕생 하옵기를 원하옵니다. 라는 뜻에서 원왕생, 원왕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령을 흔들면서 연부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왕생.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 태어나야 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데 복 많은 사람도 있고 복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인데 왜 자꾸 윤회 세상에 집착하느냐? 그러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성불대학교이기 때문에 극락세계만 딱 태어나면 누구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성불대학교에서 아무런 고통, 괴로움 없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수행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윤회 세상에 집착하냐? 왜 자꾸 이 돌고 도는 윤회 세상에 집착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보다 보면 여러분, 큰 스님들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좋은 몸,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절에 다니는데 다음 생에 지금보다 좋은 몸 받는다는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다음 생에 지금보다 좋은 몸 받을 자신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중생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중생들이 다 그래요.
잘한 거, 복 지은 것만 자꾸 기억해요. 네. 못된 거, 나쁜 거 한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잊어버려요. 절에 다니면서 좀 나쁜 짓, 못된 짓,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나쁜 짓 한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희한하게 20년 전, 30년 전 어디 절에 가서 불점 10,000원 넣은 거는 귀신같이 다 기억해요. 내가 거기 어디 가서 10,000원 넣었어. 그 절에 가서 사람들한테 상처 준 거는 금방 까먹고 불전에다 10,000원 넣었다, 등 달았다 이런 것만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다음 생에 좋은 몸은 받을 수 있겠지 하는데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나쁜 짓 한 건 기억을 못해요. 그 나쁜 짓 한 것도 다음 생에 받을 텐데. 이게 우리 중생들의 이게 놀라울 정도로 쏘스라치게 무서운 건망증이 있어요. 네. 희한하게 나쁜 것 한 건 기억을 못 하더라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가 화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대요. 며느리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행가 전쟁 뭐 옛날 막장 드라마 건데 아이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의 가장 큰 암 치료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했는데 그래서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했는데 시어머니가 따르릉 전화해서 너는 뭘 하는데 그렇게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응? 주부가 돼가지고 너는 대체 하는 게 뭐냐 이러니까 벌써 스트레스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우라가 터져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내가 왜 안 걸렸는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안 걸렸어요. 이러면 또 시어머니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들이 들면 내가 천하의 왼수인 줄 알겠다. 야 기가 막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사네 못 사네 뭐 이러고 남편한테 엄마를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결정해 하니까 또 남편은 친구들하고 막 술 마시면서 당연히 자식 떼또리는 어머니를 선택해야 되지만 마누라가 같이 옆에서 산 마누라가 암에 걸렸는데 저 버릴 수도 없고 야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뭐 이러고 하여튼 인생이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나는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야 별의별 이제 망상도 떨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 스트레스 엄청 줬는데 그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스트레스를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본인은 어머 남들이 들으면 내가 너 엄청나게 내가 너 못 살게 군 줄 알겠다 야 내가 너 처음에 너 상경례자리에서 너 봤을 때부터 너 눈꼴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막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 다 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 전생에 무슨 어변 때문에 이번 생에 또 저렇게 만나가지고 저 고생들을 하시나 별의별 생각도 들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이 자기 잘못한 걸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좋게 쓰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부처님이 아닌 이상 마음을 완벽하게 잘 쓸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화 10번 낼 거 한 번만 내시고 그리고 뭐 도둑질 10번 할 거 있으면 한두 번만 하시고 이거 뭐 말이야 당나귀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복을 짓고 기도해야 된다. 아유 우리 신도님들 힘들고 괴롭다 하는 신도님들 많으신데 방법이 없어요. 다 뭐대로 산다? 다 자기 업대로 산다.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어쩌겠어요. 다 자기 업대로 산다는데 그 지독한 업을 기도 몇 번 했다고 그 업보가 사라지겠어요? 우리 중생들도 엄청 웃겨요. 저도 웃기고 여러분도 웃기고 다 웃겨요. 뭐가 웃기냐? 기도 조금 해놓고 엄청 많이 받기를 원해요. 조금 기도해놓고 복을 엄청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중생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내가 수없는 과거 정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는가.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잘 닦아야지.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잘 닦아야지.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 보다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와서 참 뭐 이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불교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 네 업보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네? 뭐냐는지 알죠?
막 울고 있는 애한테, 울고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네 업보야, 울지 마. 네 업 네가 받는 건데 왜 울어? 막 이러지 말라고. 그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장 큰 실수하는 게 아들을 잃어서 부모님의 가슴이 찢어지는데 가서 하나님이 아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제일 먼저 데려갔나 봐요. 자기 딴에는 그게 위로해 준다고 위로해 준 건데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은 펄쩍 뛰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예?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요. 아, 왜요? 당신은 이렇게 안 데려가잖아요. 뭐 이러버리면. 그래서 모든 게 업보지만 슬퍼하는 사람한테 네 업이다 이런 말 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돌려서 말하죠. 돌려서 그냥 슬퍼하는 분한테 보살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닦으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열심히 염불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닦으셔야죠. 부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뭐 그 말밖에는 드릴 말이 없어요. 그죠? 드릴 말이 없어요. 되게 웃은 소리를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한테 그걸 건너들었는데 어떤 분이 역수를 있죠. 사주팔자. 역수를 직장 생활하면서 역수를 사주팔자를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잘 안 맞는데 그냥 하도 재밌어서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를 시작하게 됐냐? 왜 사주팔자 역술 공부를 시작하게 됐냐? 그분 말씀이 저도 건너들은 얘기예요. 그분 말씀이 첫 직장, 처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첫 직장을 그만뒀는데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팔자란 무엇인가 하도 답답하고 궁금해서 첫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저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역술 코너라고 있었대요. 사주팔자 책만 모아놓은 역술 코너에서 팔자란 게 있나? 내 운명이 왜 이런가?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더니 할아버지가 사주에 관심이 많아? 이러더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좀 봐줄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 봐주실 수 있어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불러봐 하더니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더니 몇 월 달에 직장 그만뒀네 딱 맞추더래요. 정확하게 맞추더래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저한테 따따따 스님 사주 봐줘. 몇 살 때 출가하셨네요? 딱 맞추는데 소름 끼칠 거 아니에요. 몇 살 때 출가하셨네요? 이러면 몇 년도에 출가하셨네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몇 월 달에 직장 그만뒀네 이렇게 몇 마디 해주시고 가더래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팔자가 있나 보다. 정말 팔자가 있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사주팔자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웬일이야. 몇 년 후에 그 할아버지를 만났대요. 어디 앞에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사주 봐주고 있더래요. 할아버지 저 기억나세요? 모르죠. 어디서 봤더라? 예전에 그 교보문고 역술 코너에서 저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기억나네. 내가 그 직장 몇 월 달에 그만둔 지 내가 맞췄잖아. 할아버지 정말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꼭 뵙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역술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복채를 딱 드리고 정시로 복채를 드리고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궁금한 거 다 여쭤봤대요. 제 팔자가 어떻고 제 운이 어떻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 다 여쭤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싹 다 틀리더래요. 하나도 안 맞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만 맞췄어? 왜 직장 잘린 것만 맞추고 싹 다 틀렸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재밌죠 여러분. 근데 다 틀렸대요. 다 틀렸는데 근데 그때 하여튼 그때 기억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취미 생활로 사주팔자를 연구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잘 맞춘다고 다 잘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가끔 그래요. 눈치로 사주팔자 이렇게 눈치로 점 보시는 분들은 막 그래요. 저 이렇게 보면 어머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라셨네요. 내가 약간 귀염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찍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자라셨네요. 아니요, 저 아버지 출가한다고 엄마 아빠 이혼해가지고 저 별로 사랑 못 받고 자란대요. 막 이래버리면 막 당황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별로 사랑받은 기억은 없는데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셨대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맞춘다고 다른 거를 그렇게 다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또 하나 들은 게 역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사님, 남자분이 계시는데 곧잘 보나 봐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활동을 해서 곧잘 보는데 그분이 스승 글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는데 아들이 잘 본다는 소문이 도니까 어머니가 좀 젊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아들아 나도 역술 공부 시작하려는데 나도 사주팔자 공부하려는데 어떠니?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사주팔자 배우지 마세요 하고 딱 잘랐대요. 어머니 배우지 마시라고. 아 왜? 야, 너는 잘 본다는데 왜 나 배우면 안 돼? 배우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 아들 얘기가 자기가 역술가 선생님들 수십 명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냥 그분 말이에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세요. 역술가 선생님들 수십 명, 친한 분들 수십 명하고 친분을 맺고 있는데 사주팔자 보는 역술가 분들 자식들이 다 잘 안 풀리더래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상하게 역술가들 아들이 잘 안 풀리더라. 그래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배우면 누가 안 좋아요? 저 안 좋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역술하는 분들끼리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역술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역술가들이 자식들이 잘 안 풀리더라 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역술가들이 보면 말년이 좀 안 좋더라.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예, 그런 얘기를 역술가들끼리도 해요. 역술가들끼리도. 그래서 자식이 좀 안 풀리더라. 역술가들이 말년이 좀 안 풀리더라. 몸이 크게 아프거나 뭐 말년이 안 풀리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100% 들을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 사주팔자, 현대 역술가 중에 3대 역술가, 빅3라고 불렸던 3대 역술가가 있었대요. 빅3, 3대 역술가. 유명하대요.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 유명한 분들이래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가 현대 이병철 회장 옆에서 전 봐주고 관상 봐줬다고 유명한 박도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박도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술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이블, 교과서처럼 항상 필수적으로 반드시 봐야 할 역술계의 동의보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책을 쓰신 사주첩경이라는 책을 쓰신 자강 이석영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자강 이석영. 그분이 쓴 6권짜리 사주첩경이라는 6권짜리 책이 사주팔자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필수 교과서래요. 엄청 유명한 책이래요. 엄청 유명한 책이라는데 야, 나중에 우리 아부지절에서 서재 정리하는데 우리 아부지절에 그 책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30년 전에도 25만 원이었대요. 비싸죠. 30년. 지금도 얼마일까요? 지금도 25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싸, 늦게 살수록 유리하다. 우리 아버지 쓰면 선생님 이 책이 왜 있어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 쓰면 옛날에 사주팔자 잠깐 공부할 때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준 선생이 이 책은 꼭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샀다고. 왜 공부하다 말았어요? 야, 난 머리가 나빠서 난 사주팔자 공부 못하겠더라. 뭐 이렇게. 근데 저희 아버지 쓰면도 그러세요. 이제 좀 보실 줄은 아는데 사주팔자 백날 봐도 소용없다. 나쁜 게 생긴 걸 알아도 못 피한다.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 쓰면 항상 그러세요.
사주팔자 백날 봐도 소용없다. 간절하게 기도밖에 없다. 저희 아버지 있으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그 사주첩경이라는 책을 쓰신 자강 이석영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대전에 그 유명한, 대전에 계셨던 도계 박재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대요. 도계 박재환. 박도사, 자강 이석영, 도계 박재환, 이 세 분을 빅3라고 불렀대요. 유명했대요. 근데 박도사라는 분이 가장 영험이 뛰어났다는데, 귀신같이 영험을 가졌다는데, 그 풍류,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좀 돈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년에 되게 안 좋았대요. 말년에 엄청 안 좋았대요. 요 얘기만도 한 2시간 썰어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팔자도 몰랐잖아요. 자강 이석영이라는 선생분도 나이 채 60 정도, 60이면 지금 엄청 젊잖아요. 나이 60이 다 돼서 노망이 오셔가지고, 지금 치면 치매가 오셔서 말년에 되게 안 좋으셨대요. 네, 말년에 좀 안 좋으셨다는데, 말년에 연세 90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시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도계 박재환이란 분이었대요. 그분은 역술가가 아니라 선비 같은 느낌이었대요. 선비고, 그리고 평소에 돈을 안 밝히셨대요. 역술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역술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없는 사람이 사주팔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대요. 맞죠? 복이 없으니까 자꾸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꼬이나 해가지고 사주팔자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주팔자 안 좋은 사람들이 역술을 배우게 된대요. 이런 얘기하면 역술가분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냥 역술가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주팔자 안 배워도 인생이 잘 풀리면 뭐하러 사주팔자 배우겠냐고. 근데 희한한 게, 사주팔자 역술가들도 재복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대요. 실력이 떨어져도 재복이 많은 사람들은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실력이 엄청 뛰어난데도 재복이 없는 분들은 손님들이 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역술을 해도 복대로 산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리고 역술가분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감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보통 역술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밝힌대요.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그게, 복이 약한 분들은 말년에 그 돈을 밝히는 그 재관이 자기를 때릴 수가 있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역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제가 틀린 얘기하면 제가 잘못을 뉘우칠게요. 근데 저도 이제 역술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책 같은데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도계 박재환이라고 천수를 누리시고 편안하게 말년에 보내셨던 그 도계 선생은 평소에 돈을 안 밝히셨대요. 되게 청렴하셨대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대전에 살고 있을 때 한참 대전이 신도시, 토지 개발되고 큰 신도시로 발전할 때 사람들한테 땅 여기 사라 저기 사라 해줘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제법 있대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다른 사람 땅 봐주지 말고 스님이 선생님이 땅을 사시면 되는데 왜 선생님이 땅을 안 사시고, 선생님은 본인 땅을 안 사시고 왜 난 땅만 봐줘야 하니까, 이보게 나는 무재 팔자라네. 재가 없는 팔자라네. 재가 없는 사람이, 팔자에 재가 없는 사람이 재물을 밝히면 큰 흉화가 닥치는 법이네. 그러니 나는 무재, 재가 없는 팔자이기 때문에 재물을 밝혀서는 안 되네. 야, 이쯤 되면 도인이에요. 자기 팔자를 자기가 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팔자의 운대로 살아가겠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도인이에요. 대단하죠? 이 도계 박재환에 대한 일화가 참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역술가들이 말년에 안 좋은 게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진대요. 근데 세게 말아야 막 부적도 사고 굿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후년에 남편이 죽겠네 뭐 이런 거. 아들이 뭐 어떻게 되겠네? 뭐 이별하겠네? 뭐 이혼하겠네? 뭐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그게 엄청난 구업이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사주는 잘 맞아야 70%인데 100% 정확하지도 않은 거 툭툭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독의 박재환 선생은 이별하겠네가 아니라 이별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좀 부부간에 좀 양보하고 사시게 이런 식으로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던 사람한테 몇 년 후에 대운이 들어오니 그때까지 한번 버텨보시게. 그래도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줬대요. 말을 되게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곱게 하셨대요. 그 놀라운 게 사주팔자 보다가 너무 더러운 팔자가 오면 너무 사주팔자가 더럽고 너무나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 준데 나갈 때 그 비서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사람 복채는 받지 말아라. 복채 미리 받았으면 돌려줘라 이랬대요. 참 대단하죠. 역술가들이 보통 복채 돌려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 봐주고 나서 너무나 팔자가 더럽거나 불쌍하거나 인생이 꼬인 사람은 그냥 복채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내드려라. 그 사람한테 힘들더라도 좀 버티소. 마음 잘 쓰면서 버티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줬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역술가들이 말년에 병이 많거나 뭐 안 좋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나이 90대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편안히 돌아가셨대요. 제가 요 얘기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되는구나. 마음을 잘 써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해요. 다 아는데 잘 돼야 안 돼요. 다 아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잘 되도록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주팔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도 못 피해요. 나쁘다, 내년에 나쁘게, 내년에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조심해야지 했는데 결국은 그게 건강으로 칠지 재산으로 칠지 그게 뭐 교통사고가 난다는 건지 계단에서 넘어진다는 건지 남편이 잘못된다는 건지 자식이 잘못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해서 조심했는데도 못 피해요. 그나마 크게 받을 것 작게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어요.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라.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라. 깔짝깔짝 기도하면 가피도 어떻게 오고? 깔짝깔짝 오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가피도 어떻게 온다? 크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다른 종교인분들이 기분 언짢아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분들이 내 법문 들을 일도 없을 거고 저는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까 팔이 안 으르붙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누구한테 기도해야 영험이 있다? 그렇죠. 목사님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영험이 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영험이 있다고 하고 무당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영험이 있다고 했어요? 용왕이나 산신한테 기도해야 돼 영험이 있다고. 저는 스님이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기도해라? 부처님께 기도해라. 그 여러분 절에 있다 보면 스님이나 신도분들 중에 자꾸 산신기도 용왕기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스님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관음 기도해라, 지장 기도해라, 아미타불 기도해라, 금강경 기도해라, 법화경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꼭 용왕제 한번 올리시다, 산신제 한번 크게 올립시다 이런 스님들이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 스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타고나기를 신기가 있으면 좀 그렇대요. 신기가 있으면 신기도 타고나는 거거든요. 좀 신기를 타고나면 머리 깎고 스님이 되거나 큰맘 먹고 절에 다녀도 자꾸 부처님 불보살님보다는 용왕, 뭐 산신 뭐 이런 거에 자꾸 마음이 끌린대요. 칠성 막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왕 부처님 번 만났으면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라?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왕 기도할 거면 무슨 기도해라? 불보살님 기도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른 큰 스님들이 해주신 얘기예요. 효과를 빨리 보려면 용왕기도 산신기도가 좋대요. 효과를 빨리 보려면 신기도가 좋대요. 빨리 보려면. 오래 못 간대요. 오래 못 간대요. 오래 못 가고 공덕이 깊지가 않대요. 신기도 하는 사람들은 공덕이 깊지가 않대요. 그런데 불보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마치 물과 같아서 물맛이 있는 듯 없는 듯 밋밋하지만 근데 평생 먹어도 탈이 없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밍밍하지만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한 거, 가장 공덕이 깊은 거는 무슨 기도다? 불보살님 기도다. 부처님 보살님께 공덕을 짓고 기도를 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절에 다니면서 요새는 그런 분들 많이 줄였는데 노보살님들 중에 너무 용왕 좋아하고 산신 좋아하고 너무 칠성 좋아하고 하는 분들은 제가 거리를 둬요.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분들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제가 좀 거리를 둬요. 그럼 저는 어떤 분들이 좋냐? 금강경 기도하시고 법화경 사경하시고 오로지 부처님 이름 부르면서 염불하는 분들을 저는 가까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다 어른 스님들의 하신 얘기가 있고 저도 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제가 보고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유독 산신, 용왕, 칠성 이런 거에 좀 집착하거나 마음이 유독 끌리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부처님 제자다 하고 마음에 딱 명심하면서 좀 금강경, 뭐 법화경,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탑을 좀 이런 것에 의지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정법, 바른 법에 의지해라. 무슨 법에 의지해라? 바른 법에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사찰 법도에 의하면 절에 오면 일주문에서 합장반배한 뒤에 부처님 모신 큰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부처님께 첫 번째 인사 올리는 게 사찰의 법도인데 어느 노보살님은 절에 오면 무조건 산신각부터 간대요. 무조건 산신각부터 간대요. 산신부터 먼저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새로 오신 주지스님이 저 노보살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어찌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안 올리고 저렇게 산신한테 인사 올리고 산신이 나쁜 거 아니에요. 산신도 우리가 잘 모셔야 돼. 알겠죠? 근데 사찰의 법도라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께 인사 올려야지. 왜 저렇게 신한테 먼저 인사를 올리나. 나중에 말씀을 드렸대요. 노보살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 제일 먼저 가장 높으신 부처님께 제일 먼저 인사 올리고 나중에 신에게 인사를 올리는 거지. 왜 보살님은 거꾸로 하십니까? 하니까 노보살님이 딱 주지스님을 꼬롬하게 쳐다보시면서 스님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까? 주지스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뭘 모릅니까? 스님 한 회사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스님은 회장님부터 바로 만납니까? 비서 만나고 나서 회장님 만납니까? 비서도 안 만나고 회장부터 만나는 회사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절에 오면 회장님이신 부처님부터 먼저 뵙니까? 아니면 비서부터 한번 만나고 회장님,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지스님 순간 설득을 당했대요. 그 말도 맞네? 네? 그랬던 얘기를 예전에 건너도 그래서 우리가 막 배를 잡고 웃었는데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 부처님은 회장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처님은 사장님이잖아요. 절사자. 네? 절의 짱이다 해서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 올릴 땐 누구한테 먼저 인사 올리고 큰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먼저 3배 공경을 올리고
근데 이제 옛날 노보살님들은 그렇게 신기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 불자분들은 이제 그런 기운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자님들이 법당에 가면 부처님께 먼저 절하고, 또 스님들이 법문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신기도에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의 불제자가 됐으니 부처님, 보살님들께 간절히 기도 올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경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 신들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신들은 저절로 알아서 따라온다 라고 경전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바른 법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법을 의지해라? 바른 법. 어떻게 해야 바른 법을 의지합니까?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라.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무엇을 근거로 삼아라? 경전의 근거를 삼아라. 여러분, 이번 생에 삿된 법을 닦으면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 다다음 생 계속 이어진대요. 인연법이잖아요. 이번 생 삿된 법을 닦으면 이번 생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 다다음 생 계속 이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참 죄스러운 얘기인데, 큰 스님들 인과 이야기, 큰 스님들 불교설화 이야기 이런 데 보면 이번 생에 정신병이 있는 분들이, 정신적인 장애, 정신병이 있는 분들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생에 삿된 법을 닦으면 정신병이 생긴대요. 무슨 법을 닦으면? 삿된 도를 닦으면 이번 생에, 전생에 삿된 도를 닦은 악업으로 이번 생에 정신병이 생길 수가 있고, 부처님 법을 비방하면 정신병이 생길 수가 있대요. 무섭다. 지장경에도 비슷한 내용 나오는데, 그죠? 예. 부처님 법을 비방하면 그렇게 정신병이 생길 수가 있대요. 무섭다. 나무아미타불. 태태태. 나무아미타불. 말하기도 무서워서. 태태태. 여러분도 귀 태태태 한번 하세요. 이번 생에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연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